안녕하십니까. 7주차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주차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차를 하고 다음 주차의 마지막 과제들을 이제 행하시면 이번 저희 과목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7주차 토론방 독서 과제, 그죠? 퀴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커넥트 과제를, 그 과제하고 턴페이퍼. 그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 자정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라인 토론, 라이브 토론은 이번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목요일 밤, 또 이제 토요일 날 오전까지고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금요일 날 아침부터 토요일 날 밤 시간까지. 저는 이제 4번을 합니다. 지금 두 과목, 2개 반에 각 반에 2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4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라이브 토론을 마치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예, 그 공지해 드린 대로 첫 번째 라이브 토론이 이제 목요일 날 밤 9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오전 11시.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드린 명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론은 뭐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앤드류 월스의 책 3장 기독교 역사에서의 번역 원리 이것을 읽고 기독교 역사에서 번역 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심에다 적용을 했는데 회심과 이런 복음의 번역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여러분의 사역 현장 속에서는 이런 번역 원리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자, 토론 잘 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의 글들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토론의 핵심은 그거죠. 복음이 이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게 될 때, 기존 문화, 기존의 문화의 옷을 벗고 그 문화의 옷을 입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된다. 물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런 말미암는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 뭐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복음의 번역 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란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내가 익숙한 한국 문화, 저를 든다면요, 제가 한국 문화에서 한국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내가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이제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번역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선교사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함께 번역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뭐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벗는 것과 그 문화의 옷을 입는 것. 그렇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란 말을 쓴 거죠. 사실은 이게 항상 완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랜슬레이팅, 번역이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에 성경학에서 이제 소개한 라민 사네 같은 경우, 그것은 대표적인 책,
Translating the message. 영어 책 제목이 그래요. Translating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번역한다 할 때 translating이라고 이제 진행형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한국말로 들은 이 복음도 한국 문화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저 같은 경우 태국에 가서 태국 사람들이 태국말로 그 복음을 전달했을 때도 태국 문화적 한계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문화를 넘어갈 때마다 다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진행형을 쓴 것 같고, 이 과정은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앤드류 월서 얘기했던 그 토착화의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각 문화마다 그 문화에 맞게 번역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독서 보고서도 이제 같은 주제였는데요. 상황화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왜 이 복음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상황화가 필요한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뭐 교재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례들,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화라는 것은 이미 그 초대교회부터 이 복음이 유대 문화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이방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미 그 상황화가 이루어졌고, 그 시작은 사실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각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이 번역이 이미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성령께서 이미 주도를 하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계속 복음이 문화와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교회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상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상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새벽 기도라든지 성미라든지 또 목회자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그 문화라든지, 조금은 이제 유교적으로 우리가 좀 권위주의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상황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어떤 분이 그 우리나라 교회의 그 대신방제도, 요즘은 조금 좀 교회에서는 좀 약해졌는데 대신방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봄이 되면은 그 사역자가 목회자가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 토속 문화의 전통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적어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나타난 이 상황화 이슈를 잘 이제 적응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서구 교회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도 상당히 상황화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상황화를 경험했고, 또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 상황화의 하나의 그 중심에 저희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주,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독서 과제는 그 맥게브란의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책 5장하고 9장 을 읽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세계 선교의 특징으로 선교 기지 접근법,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선교 기지 접근법이 이전에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중엽까지 이 서구 선교의 전략을 설명하는 그 단어인데, 선교 기지 접근법이 내용이 무엇이고, 또 맥가브란이 이야기하는 그 한계는 무엇인가. 또 이제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맥가브란이 제시한 것이 소위 그 종족 중심의 선교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종족 중심의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또 그 종족 중심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 선교 기지 접근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맥게브란의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영어로 제목으로 하면 The Bridge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다리들. 이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주 상황에서 미국 교회 상황에서 현대 선교학이 태동하게 하는 그 문을 연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이 선교학이 상당히 그 전도 중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전도할 것이냐 이런 중심이었는데 이제 맥게브란에 와서 그 사회 전체 하나님의 달이라는 게 이제 문화라든지 사회적 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 전체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이런 이제 연구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과학 방법이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든지 다른 종교, 다른 그 학문을 이제 들여와서 소위와 통섭이라고 그러죠. 융합하는 그러면서 학문적인 틀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에 가서는 이게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왜곡되는 면도 있는데 이 Bridges of God,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 책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학이 하나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책입니다. 또한 동시에 20세기 중후반기를 이제 그 규정하는 그 선교 전략을 우리가 소위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 자신도 그 선교 전략의 어떤 그 큰 틀 안에서 선교지로 나갔던 사람인데, 소위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종족 중심의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 중심 선교 전략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그런 이 전략이 이 맥가브란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 The Bridges of God이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지난 한 40년 정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역했던 이 선교가 선교 기지 전략에 가까웠는가, 종족 중심의 전략에 가까웠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 질문은 이게 굉장히 좀 조금 controversial, 약간 논쟁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티모티 테넨트하고 랄프 윈터가 쓴 그 두 개 논문을 이제 제가 묶어서 보내드렸는데, 이 교회가 없는 기독교. 이제 대표적으로는 오늘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슬람 상황에서는 소위 그 인사이더 운동, 인사이더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슬림이라고는 종교적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무슬림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예수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케이스가 있고, 또 힌두교 백그라운드에서는 힌두교 상황에서는 지금 이 논문에서 나오는 예수 박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남부의 힌두교적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을 그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테넌트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새롭게 복음이 그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그런 그 상황화였느냐 아니면 혼합주의였느냐, 이것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고, 랄프 윈터는 상당히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이제 랄프 윈터는 거기서 얘기하죠.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은 유대교라고 하는 틀에서 갇혀있던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거의 이방인의 기독교로, 이방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담아질 수 있도록 한,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을 랄프 윈터는 제1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캐톨릭 하에서 왜곡됐던 기독교 구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루터라든지 칼빈에서 이제 그 개신교로 이제 그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도전하고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이뤘잖아요. 그 결과는 이제 캐톨릭이 변화됐죠.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없는 기독교, 교회 밖의 기독교, 이 시도들이 어떤 의미에서 21세기에 새로운 기독교가 확장해가는 그런 기독교가 이 복음을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제3의 종교개혁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입장이 뭔지를 거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교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선교적 교회론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교회론적인 질문도 될 수 있고 또 이 타문화를 넘어가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선교학적인 질문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토론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이제 이거 이후에 라이브 토론, 그 다음에 커넥션, 그 다음에 이제 턴페이퍼. 그래서 이건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학기를 의미 있게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계속 이 유튜브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줌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줌이 아니군요. 그 우리 그 캔버스 회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뭐 시간이 제약이 돼서 충분한 뭐 대화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발표할 그 턴페이퍼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발표하면서 서로 얼굴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잊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을 토론방에 보면은 그 창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을 거기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자정 전까지 꼭 시간을 지켜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라이브 토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올려놓은 그 내용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짧게 한두 번 코멘트를 하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라이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8분, 9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해도 뭐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같이 선교하기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온 내용들을 접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르심 가운데서 계속 이 선교적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어디에서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 이 정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에 뵙겠습니다.